설교 말씀 오늘 나눌게요.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시편 126편 말씀인데요. 시편 126편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긴 할 건데요. 먼저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냥 띄워주세요, 빨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안 나옵니까? 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시작! 아멘.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뭐로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실까 싶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눈물의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농사꾼들이 1년 동안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 흘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고한다는 의미죠. 수고함으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비가 자주자주 내리니까 괜찮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저걸 농사를 비교했을 때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척박한 땅이니까 그 열매를 잘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여서 얻는 곡식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앞절부터 보면서 126편을 이게 이런 말씀에서 나온 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달았는데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울며 씨를 뿌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추수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게 언제를 말한 것 같습니까? 네, 그죠? 지금 우리가 매 주마다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의 내용이에요. 제가 시편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BC 7세기경 사람입니다. 739년 정도를 그냥 중간 정도로 봐서 BC 739년. 그러니까 BC라는 건 알죠? 영년에서 거꾸로 과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년에서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는 거고 그 영년에서 거꾸로 BC 739년에 이사야라는 분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올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이사야보다 더 과거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이사야보다 더 미래의 기록일까요? 시편은 누가 주로 기록했죠? 다윗이 기록하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한 것도 있고 고라자손이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그냥 다윗 시대를 보면 다윗은 BC 10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이야. 1000년 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사야가 BC 739년이라면 더 200년 이상을 200년이 아니라 거의 300년을 더 가야 다윗의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시편 116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어쨌든
이 1000년 전에 BC 1000년 전에 앞으로 500년 후 정도에 일어날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보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그 현장에서 보는 듯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분명히 예언입니다. 시편 126편부터 시편 138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는 시로 이렇게 주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지 못하던 자들이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글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어요. 이사야가 그걸 예언한 것도 신기하지만 이사야보다 더 전에 이거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시를 써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예언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발 좀 알아다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을 수도 있고 보기도 하죠. 아까 우리 오니 할머님도 성경 눈으로만 봤다고 표현했는데 그걸 눈으로 보다가 이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기록한 거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깨달았을 때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역사적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다윗이 BC 10세기 사람이니까 BC 1000년경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BC 739년에 이사야가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갈 거다 얘기를 했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BC 60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587년에 실제로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537년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들어와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고 지금 1절의 이야기가 다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포로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근데 이 1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을 그 포로에서 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요. 그 돌아가는 길은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과 같은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의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꿈꾸며 사는 삶이. 그러면 이 뒤에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이 추수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알곡으로 곡식으로 추수당하는 날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알곡으로 추수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여기 씨를 뿌린다라는 이 씨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삶,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삶을 살아간 자들, 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보세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제가 이사야 47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처음 이사야 강의를 할 때 그 주제를 얘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은, 신은 나 여호와 유일한 한 분이다, 이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여기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기뻐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얼마나.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온 세상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온 세상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야, 누가, 어떤 신이 그 한 나라를 멸망시켰다가 그렇게 다시 꺼내갖고 돌려보낼 수 있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미리 예언했다가 그대로 성취한다고? 더더군다나 그걸 성취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미리 얘기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는 이방 나라의 왕이 고레스라는 것도 수백 년 전에 미리 얘기하고, 이야,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지?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구나,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북한과 남한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전쟁 속에 아직도 있지만, 우리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잖아요. 휴전이잖아요. 이 통일을 시켜주시는 것도 그 어떤 강대국의 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능력 때문에 통일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도 그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결국 대한민국도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요. 그러니 미국이 어땠거나 중국이 어땠거나 러시아가 어땠거나 일본이 어땠거나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에 강대국이 진짜 많거든요.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또 미국 있죠. 강대국 사이에 딱 껴있는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인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민족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온 열방의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일을 시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겐 통일한 추수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 무슨 말이냐면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시내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니네 들어봤나? 와디? 와디가 뭐야? 어, 그렇죠. 이게 우기 때 비가 오면 강이 되었다가 건기 때가 되면 바짝 말라가지고 그게 강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골짜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와디가 무서운 거는 비가 한 번만 한 시간만 딱 내리면 순식간에 강이 돼 버립니다. 쓸고 가버려요. 확 밀어닥쳐서. 가끔 이제 뉴스에 관광객들이 그런 광야 같은 데 갔다가 휩쓸려서 뭐 차까지 휩쓸려 가고 막 이런 일들 이렇게 경험하고 하는데 이게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그 와디 있잖아요. 같이 돌려보내서서 꽝꽝 마른 강바닥 같고 아무것도 없는 곳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데 마치 강물이 밀려가듯이 한순간에 쏟아지면서 들어가는 날을 허락하소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BC 10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BC 537년에 500년 후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5절을 추수로 말씀을 나누려고 이걸 시작했다가 이 앞에 본문까지 보고 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시편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그러면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변방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끌려갔습니다. 전 국민이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전부 다 국민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일본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삶도 고달픈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달픈 건 그때 바벨론은 벨이라는 신과 느보라는 신을 섬겨야 되는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시대를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 누굴 통해서 엿볼 수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에 누가 살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려움 뭐였어요?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30년 일제 통치를 받을 때 비극적인 건 뭐였냐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고백하는 참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일제시대 때 30년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한민국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11시에 보통 예배를 드린다 치잖아요. 그럼 11시에 와서 먼저 천황 사진 걸어놓고 일본 그 국기 걸어놓고 1시간 먼저 천황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천황이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그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총칼을 겨누고 와서 그랬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 다요.
모든 교회가 다요. 안 그러면 쏴서 죽이니까. 저도 가끔 생각해 보는데 우리 빌라델비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총칼 들고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린 그 일본 천황에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예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시대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지는 벌을 받잖아요. 물론 용광로에 던져졌는데도 몸이 하나도 타지 않고 함께 걸어 나와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왕이 그랬어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구나. 그 4명, 3명과 함께 돌아다니던 그 용광로 속에 돌아다니던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돌봐주셨어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 어떤 환난들이 항상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환난들이 있을 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물론 사자를 베고 잠을 잤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뭘 꿈꾸는 겁니까? 70년 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서 돌려보내 주실 거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그 약속을 믿고 지금의 삶은 너무 힘드나 지옥 같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삶. 그 결정한 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지 다혜야. 아까 다혜가 고백한 게 그 고백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지옥 같은 삶인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그 지옥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같은 삶이라는 이 세상을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피곤할 수 있고 더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아서 더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마지막 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포로에서 해방돼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꿈꿨도다. 그날이 이루어졌구나.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게 기쁨으로 거둔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언젠가 거둘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요. 이 땅에서의 기쁨은 이 땅에서의 끝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기쁨은 그날에 거둘 거예요. 그건 거둔 자만이 압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일용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도 같지만 성경에서의 진짜 추수의 의미는 그 마지막 날에 네가 추수 당해야지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때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 누굴까요? 인자 같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흰 구름을 보고 그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야기로 다시 오버랩 시켜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더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여기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셔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만화 같은 얘기 아닐까? 이게 진짜. 그런데 이 역사를 그렇게 다 미리 예고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제로 내려오신 분이라면, 그분이 구름 타고 하늘을 올라가든 구름 속에 계시든 그게 뭘 대수입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는데 뭘 들고 내려오셔요? 낫이요. 낫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추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소리를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예수님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땅의 곡식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땅의 곡식은 나를 말한다. 우리예요. 어떤 우리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요. 그들을 추수하러 내려오십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여기서 곡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쭉정이는 거두어서, 쭉정이는 뭐예요? 곡식같이 생겼지만 사실 곡식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걷어서 어떻게? 불에 던져진다. 불은 어디입니까?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추수를 하고 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인간의 먹고 사는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매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매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그래도 주님 언젠가 그날에 우리를 추수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추수감사주일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날이구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언젠가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갈 자들이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조금만 참는다면, 인내한다면, 우리는 다신 눈물도 없고 다신 고통도 없고 다시는 절망도 없고 다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옆 사람한테 너 믿니? 물어보세요. 네. 우린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5절 6절 띄워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서 씨라는 단어는 이제 씨를 뿌린다라는 단어로 자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라. 뭐라고요? 자라. 설교 시간에 자지 말고 자라. 자라.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기서 씨는 제라라는 단어 썼어요. 뭐라고요? 제라. 그러니까 앞에는 자라, 뒤에는 제라. 같은 씨인데 왜 다르게 썼느냐? 이 자라라는 말에서 제라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어원은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라, 제라 이렇게 분명히 다르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자라라는 말은 정말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니까 그냥 본문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6절에 씨라는 단어는 제라. 제라라는 단어는 어떤 때 주로 더 잘 쓰냐면 자손, 후손. 뭐라고요? 자손, 후손. 후손이란 말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 무슨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씨를 뿌린 건 누구예요? 자손, 후손, 다음 세대예요. 자, 이 후손이라는 이 제라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쓰여진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봐 보세요. 지금 바로 띄울 수 있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엘레덴,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니네들이 웬만하면 손 들고 답하는 게 답이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여자의 후손.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말에게 나셨잖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자의 후손, 내 후손도, 이 후손이 뭡니까? 이게 제라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씨가 있습니다. 후손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 씨란 말은, 제라라는 말은 이 땅의 어둠을 대적해서 이 땅의 어둠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하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후손이에요. 그게 제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물로 이 제라를 뿌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후손인 다음 세대들을 계속 뿌려서 거두고 뿌려서 거두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추수 중에 진짜 중요한 추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씨를 뿌려서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단순히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게 해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이 다음 세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세대는 전 세대가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그 다음 세대가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이사야 11장에도 이새의 씨이란 표현 쓰잖아요.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그럼 자신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해방됐을 때 돌아간 사람이 한 4만 명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수백만 명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4만 명만 돌아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4만 명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한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건 그 부모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은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은혜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욥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추수의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가르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저렇게 사람 되는 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가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애가 드디어 하나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의미, 하준이가 뭐겠어요? 하준이가 요즘 고3인데도 금요일날 와서 이 말씀을 다 배우고 있는데 제가 하준이 눈빛을 보면서 느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어떤, 사실은 금요일날 설교 들어온 게 아니라 잠자러 왔던 건데 잠을 자러 왔다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금요일날 잠자려고 왔다가 듣다 보니 이 아이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자기 거가 되는 것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고, 그게 죄라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가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추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빌라델비아 공동체 가운데 요즘 굉장히 거창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통치와 계획하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꿈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추수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한테, 추수에 가까워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이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벨론과 같은 시간도 보내게 하신 것 같아요. 아프게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고난스럽게도 하시고, 그러나 결국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찾게 하고 그 유업으로 다시 달려가게 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이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마지막 날의 추수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선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내년 선교도 저는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빌라델비아만의 선교로 진행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죠.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 눈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들의 제라가 자라나고 있고, 그 제라들이 지금 자신들도 우리처럼 하겠다고 나와서 노방전도 하고 있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이 다음 세대 제라들을 길러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가 5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일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읽고 마칠게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아까 시편 126편 1절 말씀, 2절 말씀이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마지막 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뭇 백성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는 하나님이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요,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한 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바로 시편 126편 1절 2절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추세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린 또 한 해 그 앞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을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본다면 70년이 가까워올수록 예루살렘으로 간 날이, 해방의 날이 가까우잖아요. 우리도 한 해 한 해 다가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멋진 추수의 여행을 끝까지 잘 치르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눈물 쏟읍시다. 끝까지 눈물을 쏟아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슨 찬양 같이 부르면 좋을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랫동안 꿈꿔온 위대한 꿈, 하늘을 가르고 온 땅을 비추네, 시온에서 주 영광 임하시네. 구주의 행하신 일 만민이 보게 되리. 온 땅 가득 기쁨에 노래하네. 주님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네. 온 땅 가득 주 성령 임하시네.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오랫동안 꿈꿨던 꿈이십니다. 위대한 꿈, 하늘을 가르, 그날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추수를 행하실 것입니다.
임하시네. 구주의 행하실리 구주의 행하실리 만민이 보게 되리 온 땅 가득 기쁨에 노래하네. 주님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네. 온 땅 가득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그날에 라지나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여기서 흔들어 주의 이름 높이 여기서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여러분 눈을 좀 감아주시고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삶이 녹록지 않지만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거두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 언약이 이 말씀이 뿌려지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삶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추수의 그날에 당신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1분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이 추수 감사 주일에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추수받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주여 그날에 나를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거두어서 그 공간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않을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눈물의 씨앗이 멈추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정확히, 이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 말씀을 빼앗고 진리를 빼앗아서 세상의 악한 권세에게 절하라고 말하지만 주님, 우린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낼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언약의 씨를 뿌리고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애쓸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실 그날에 그 기쁨의 단에 우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겠습니다. 온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뭇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 추수의 그날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이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우리를 추수하여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계속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계속 심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도 지키신 것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그날 주님 잘 추수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재하심이 마지막 날 귀한 알곡이 되어 추수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